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네, 838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환은 이제 근심 환자이고요. 난은 이제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ouble, difficul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어려운 일, 또 트러블, 이런 근심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어려울 때, 경제적인 IMF가 있었을 때 우리는 또 금모기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국가의 위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우리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불안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늪을 말하죠. 웅덩이. 전에 이제 우물을 많이 파놨는데요.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우물에 빠져서 이렇게 간신히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이 모든 삶은 흐른다인데 우리 인생을 이제 바다로 표현해 놓았어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산은 인자한 사람이 산을 사랑하고, 또 바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다를 사랑한다. 인자유상, 지자유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얼마나 넓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광석도 이제 바다 좌로 거기서 우리가 낚시도 하고 또 거기에 밀물과 썰물도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래서 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야기한다면 썰물은 또 이렇게 불행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는 때로는 이제 거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 2014년도에 300여 명이 죽는 그 학생들의 죽음을 삼켜버렸죠. 그리고 타이타닉호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요. 이 해양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산에서는 이제 조난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죽을 수도 있지만은 바다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는 또 등대가 있고 등대는 이제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알 수가 없을 때 등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무슨 음악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리로 또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다는 이제 그 10,000m 가장 깊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깊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상어라고 하는 무서운 고래 또 바다 코끼리 같은 이런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다이고 그리고 이제 바다는 그 멀미를 하게 돼요. 배를 타고 가면 멀미. 그런데 이제 멀미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방파제라고 방파제. 방파제는 이제 파도가 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방파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도가 치고 멀미를 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 혼란에 당황이 되고 어려움이 겪게 되면 우리가 멀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그래서 바다에 우리의 삶의 바다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를 통한 교훈을 해주는 것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깊은 수렁과 웅덩이 오늘 이제 바다에 6.25 때 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저 완도에서 그 철선에다가 차로 빠꾸를 해가지고 배로 실어야 되는데 그 70대 할아버지가 그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원래 기사만 타고 그 승객은 안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타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건지려고 했지만은 건질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바다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빚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가짜 이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차 문을 잠그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바다는 이런 우리에게 큰 환난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운동 중에 파도타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것을 즐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되고 또 사람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요, 오늘 혈육을 찾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 환난의 때에 자기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또 내 기도를 들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요. 또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쳐 주셔서 국가적인 환난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가 군굽했을 때, 군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황을 이야기해요.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사면초가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벽도 밀면 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곳이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365번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119를
누르면은 금방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구조차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병원에다 실어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에 가지고 무엇을 요청할 때 버튼을 이 콜을 누를 때 이렇게 반찬도 더 갖다 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통장에 돈을 찾아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퀴즈 대회 때도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찬스, 지원권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말한 답이 맞나 틀리냐 이것을 알려줘요. 우리말 교류교 거기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지원권을 사용하겠습니까? 찬스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찬스, 우리에게 있는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근심 환자,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준비하고 있으면은 환난이 없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늘 기도하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 한 절 우리가 외워야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난이 변화해서 복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고요한 바다로 찬송과 같이 바다에 항해를 할 때 여러 가지 풍랑이 일 때 우리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환난의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화유복.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썰물이 있는 것은 밀물이 오기 위함이고, 밤이 있는 것은 낮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캄캄한 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비치는 낮이 있는 것이고, 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물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이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바닥을 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한 사람만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